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3가지를 살필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적어도 이 3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 하고 명령하고는 있지만, 삶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틀림없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건강을 원하지만 그 원함과 상관없이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힘든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듯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반복하여 명령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권위로 무조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라면 그건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감정 폭력이기도 하고요. 폭력이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놓고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권능으로 기뻐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폭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슬픈 일이어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고보의 노예로 팔린 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시대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되니까 말이죠. 분노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그 일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케 하기 위한 섭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때로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내지 말고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명령입니다. 여기서 관용은 내가 마땅히 누릴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사울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생명이 위태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다윗은 겪어야 했습니다. 늘 쫓겨다녔습니다. 숨어 도피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마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찾아왔지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다윗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동료들은 사울왕을 죽이기를 원했잖아요.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는 것,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일을 행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나 공식적인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덮어주며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관용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자기의 주장이나 정당성을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약한 존재인 것을 이해하면서 양보하는 것, 특히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스스로 손해도 감수하고 좀 억울하지만 참고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이지만 그것 때문에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렇게 양보하는 것, 그것 관용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런 관용을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나랑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원수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죄인들을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관용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는데 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라고,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이지만 관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권리를 양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과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박해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용은요, 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관용이 없는 교회는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용이 없는 교회는요, 그 고집 때문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용이 없이는 교회의 일치와 거룩성이 유지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이 곧 관용을 서로에게 보여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명령하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손해범을 다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용을 베품으로 손해본 것에 대해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의식하고 마지막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손해범을 다 갚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표현을 볼 때 관용을 베푸는 건 역시 믿음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시면 우리가 관용을 베푼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포기한 권리, 손해본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때로는 바보 취급도 당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그 일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용하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용을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풍성하게 표현해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 역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끝내는 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되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평강으로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끔 그 평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꼭 실천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도 좀 보시고,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도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도 증거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믿음을 항상 기뻐하라. 모두에게 관용하라.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라. 한 번 더요. 삶으로 믿음을 항상 기뻐하라. 모두에게 관용하라.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항상 기뻐하라. 모두에게 관용하라.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게. 가사 있을 텐데요. 그거 아닌데 악보 보냈는데. 네. 맞아요. 내가 착각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라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뜻대로, 모두에게 관용하라는 주님의 뜻대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관용을 베풀 거예요. 내 권리도 포기하고 손해도 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평강 누리게 하소서. 이 네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들어